상한 갈대,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한 갈대 같은 인생, 상한 갈대 같은 인생. 첫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본문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더욱이 이 갈대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상처까지 입어서 더 이상 갈대가 혼자 서 있기도 어렵고 힘든 상태의 갈대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그야말로 연약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눌 수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비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중심도 잡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로 믿을 수 없는 존재, 자기 자신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인간은 상한 갈대일 뿐만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의 삶이 길다고 생각되지만 저 영원 세계에 비춰보면 눈 한 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루와 같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에게는 별로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상한 갈대, 보잘것없는 인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는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세상이 바로 이 나그네 인생길 순리입니다. 쓸모없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존재가 상한 갈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갈대를 다시 살려서 회복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들도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상한 갈대와도 같은 병든 인생들을 상한 심령을 고쳐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찾으시는 사역의 대상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가난한 자, 놀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멸시받는 자, 연약한 자,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과부, 문둥병자, 각색 병든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자였어요.
신분도 미천한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약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모두 성경을 읽어보니까 약한 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걸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12아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요셉. 그러나 그 요셉을 그냥 놔두지 않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을 갖게 한 후에 낮은 자로 만들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쓰시는 그러한 인물로 그렇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정말 힘있고 지혜있고 젊었을 때는 그를 사용하지 않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살인자로 만들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서 낮고 낮은 위치에서 다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까? 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실까? 그러한 기대도 다 묻어버리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할 때 80 먹은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약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눌러서 약하게 만들어서 환난과 고통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용병술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오늘도 전혀 변함이 없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가? 라고 잘못 곡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작은 나라예요. 가장 힘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욕단의 후손인 우리 대한민국을 부존 자원도 없고 연약하고 그저 100년 전만 해도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의 민족이었지만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재림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아멘. 마음이 상한 자가 그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환난과 고통받고 있는 그 옆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치유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미련한 자를, 겸손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들어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28절 말씀 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지금 많이 가든 자라도, 능력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도 같은 인생을 꺾지 않으시고 다시 소생시켜서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을 창세기에서 놓고 보면 전부 다 이런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낮고 겸손하고 천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는 하나님의 용인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상한 갈대인 여러분과 나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갈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보면 연기 나는 삼대를 끄지 아니한다는 얘기. 이미 불은 꺼져버렸고 불씨만 겨우 심지 끝에서 가물가물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상태, 그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작은 불씨조차도 끄지 않으시고 사랑의 숨결로 확 불어버리면 꺼지니까 사랑의 손길로, 성김의 손길로 그렇게 불어넣으셔서 다시 불꽃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꺼진 불꽃과도 같은 인생, 어찌 보면 보잘것없이 보이는 아주 작은 불씨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불꽃처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미한 불을 키워서 불로 지펴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등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쓰러져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상처 입은 우리를, 병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병든 사회를 싸매고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주님만이,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머리와 지체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승리하며 예수 이름 붙들고 순리의 길 걸어가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 여러분, 갈대는 파피루스라고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파피루스에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인 종이 파피루스, 그게 갈대가 그 원재료라니.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의 심령,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 위해서, 아멘,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혼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깨달은 후에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의 영이 이렇게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창고에, 우리 혼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우리는 그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1000년의 삶을 상급으로 받으면서 영원 세계에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절망하는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의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찬송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그 찬송가에서도 너무 잘 알려진 헨리 크리스비라고 하는 그 상한 갈대와도 같은 전형적인 출생한 지 6개월 후에 그는 소경이 됐다고. 인생으로 놓고 보면 생후 6개월 만에 소경이 됐으니까 그 인생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상한 갈대와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6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상한 갈대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상한 갈대로 하나님께서는 배를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나인강에 띄워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배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하는, 오늘날 교회, 바로 교회 구성인인 바로 갈대와 같은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갈대와 같은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2020 선교 비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상한 갈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갈대는 그냥 갈대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 충만하면 존귀히 쓰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상한 갈대들임을 증언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양치는 목동 출신이었어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다 상한 갈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행여 실패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자로 그의 인생을 마치지 않고 위대한 사도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당당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자로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역시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거치며 살아오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당했고 수많은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로 족한 거예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 석자를 기록하셨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생사의 갈림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한 갈 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좌절하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7, 80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존재라는 사실,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만 한다면 우리를 실패자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자로 여러분과 나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정말 고난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베드로는 한때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보고 고문받고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바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수제자로부터 배신당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의 그 고통은 아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나도 밥 먹듯이 겪고 있는 문제,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6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쪽을 향해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록이에요, 지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뜻은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그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죄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장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빤히 쳐다보는 앞에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눈을 봤다는 얘기예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베드로를 돌아보신 예수님은 눈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었지만 책망과 분노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 다른 방법으로 베드로의 눈을 봤을까요? 아마도 책망과 분노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예수님은 이미 잡혀가시기 전부터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있는 데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먼저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계시지만 베드로가 앞으로 내가 붙잡혀 갔을 때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 등까지 미리 아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눈빛은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난 널 믿는다. 너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끝이 아니다. 네가 회개한 후에 너는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내게 잘못하거들랑 몇 번을 용서합니까? 당시의 법은 3번인데 7번까지 용서하리까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7번 가지고는 안 된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형제가 네게 잘못하거든 70번씩 7번까지도,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얘기.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친 예수님께서 3번 저주했다고 베드로를 그렇게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봤겠어요? 사랑스러운 용서의 눈빛을 베드로는 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자신이 미워서 통곡하고 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그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31절 먼저 읽습니다.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시험하려고 베드로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나 네가 시험에 지지 않게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미 기도했다. 너는 다시 회개해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다 하시고 베드로가 그 부인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실망하지 않는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힘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어찌할꼬 회개하는, 형제를 굳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됩니다. 이처럼 상황 갈 때인 우리도 주님께 붙잡힘 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갈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상한 갈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상한 갈대와도 같은 무능한 나를, 무능한 인간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니, 멸망받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지옥에 떨어질 자가 천국에 가게 되고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상처투성이며 쓸모없던 그러한 존재였던 나지만, 우리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 바가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창고인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갈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머리로 나는 지체로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세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기회가 상한 심령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그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런 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관찰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머리 숙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